성금요일이라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제 이제 그 캄보디아 굴에 들어가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다고 믿죠. 그래서 부활절로 드릴 텐데, 원래대로면 히브리 역대로라면 저번 주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원래대로 아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으로서 또 보내야 될 거를 보내고, 또 히브리력도 맞춰지면 참 좋을 텐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력이 또 정확한 건 아니래요. 음력이기 때문에 그냥 기념하는 데 의의를 둡시다 우리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유언적으로 하셨는데, 저번 주에 5번째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어요. 목마르다. 내가 남은 PPT 그 앞쪽에 있거든요. 다 이르렀다. 네,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5번째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튜리니 수이나 오비에도의 수건,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분석해 봤더니 예수님이 흘리신 피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어느 정도냐, 온몸에 피와 물이 빠질 정도로 굉장히 채찍을 많이 맞으셨고, 몸이 목마르다는 수준을 넘어서 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물로 처리되지 못할 정도의 몸이 완전히 탈취된 상태, 죽기 직전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진짜 목이 말라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눌 텐데, 이때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어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목마른 상황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목말라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말씀은 그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실제로 온몸이, 그 방사선 치료는 저는 안 받았지만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암이 걸리셔서 방사선을 여러 번 하셨는데, 방에 혼자 독방에 계시는데 방사선 그거를 이제 안에 넣고 몸 놔두고 한 몇 주 혼자 독방에 있고, 간호사나 이런 사람도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그 노출이 되니까 그 먹은 것도 사시까지 이렇게 넣어준다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넣었는데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는 느낌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도 접촉할 수 없잖아요. 그 독방에서. 그래서 몇 주간 그걸 치료받고 오면 완전히 사람이 녹초를 넘어서서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차 경험을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 저희 가까운 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탈진당 상태는 어떤 물로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속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목만 마른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 희롱, 조롱을 다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남자로서 또 여자든 간에 다 벗겨진 상태, 속옷까지도 못 입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보다 더. 이거를 묵상해 보면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겪었던 수치들을 생각하면 여자들이 겪는 어떤 추행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좀 위로를 우리한테 해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 걸치고 내가 이렇게 가릴 것도 없이 온전한 모욕과 수치를 겪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고통받는 순간에 악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선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철저한 인간으로서 선을 선택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내가 여태까지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전부터 계셨잖아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그 의미인 거예요.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짐으로 하나님 형상이 어그러졌어요. 다 사라지진 않지만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은 악한 상황 가운데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랄까요? 그걸 주셨는데 타락함으로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악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들을 목마르게 기다렸다는 의미예요. 목마르다는 의미는. 그래서 역사의 시초부터 예수님이 가지셨던 목마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목이 타면 물 옛날에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도 생각이 나는데 술 먹고 자면 막 물 찾잖아요. 목말라서. 근데 그런 물을 막 목마르면 우리는 물을 찾는데 예수님은 진짜 결핍이 물인데 물을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 주세요 얘기 아니고 그냥 목마르다 얘기하셨죠. 하와는 물질적인 과일을 탐을 냈어요. 그래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내가 그 과일을 먹고 싶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채웠다면 예수님은 내가 본질적인 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69편 3절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제자들하고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40일간 하고 시작하셨거든요. 그때 물도 안 드셨다고 그랬어요. 물 한 방울도 안 구하고 빵도 안 드시고 온전한 금식으로 들어가시고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제자들하고. 자, 예수님이 빵을 못 만들어서 못 드셨나요? 물이 못 만들어서 못 드셨나요? 충분히 빵과 떡을 만들 수 있으면 빵도 만들 수 있고 물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 그거를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비우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물질적 선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했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룬 거죠.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비웠는지 나와요.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제가 요새 성경 공부나 여러 외부 사람들 만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됐지만 요새 사람들은 순종의 의미가 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종. 여러분들 순종? 그 다음 복종? 의미 아십니까? 남자분들이 좀 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죄송해요. 군대 안 갔다 와서인지 순종이 뭔지 복종인지 몰라요. 군대 가면 내가 원한다고 나 8시에 일어나고 싶어서 8시에 일어나면 어떡하죠? 얼차려 받을걸요? 매를 받든가. 복종은 그냥 내 하는 거예요. 내 하고 행하는 거거든요. 참 이 얘기하려면 끝도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모습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완전히 버림받고 목말라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다 외면한 상태에서 처참함을 견디셨어요. 진정한 결핍이 있는 이 시간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 태어나시고 33년 만에 일어난 기원 후 AD 33년의 일이라면 이거에 대한 예표의 일들이 있어요. 구약에 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 마라의 사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보면 출애굽을 했는데 물이 나타났는데 모기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목말라갖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무 뿌리를 뽑아서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달게 되리라 해서 뽑아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쓴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쓴물 먹는 시즌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태도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보면 원망을 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무를 꺾어서 뽑게 하는데, 작은 나무면 통째로 넣었을 것이고 큰 나무면 꺾여서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쓴물을 먹게 하는 어떤 시즌에 안 먹을 수 없어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 시즌에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뽑혀짐과 꺾어짐의 죽음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시간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펄펄 살아 있었습니까? 대부분 힘드니까 죽게 되죠. 죽지 않던가요? 막 연단의 시간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던가요? 내 뜻, 내 의지 막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부활이 있죠. 예수님도 부활 없이는, 죽음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없어요. 죽음 없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내 뜻과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뿌리채 뽑히고 못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는 쓴물은 너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아. 너의 어떤 애씀으로 안 돼. 너의 어떤 비방책, 어떤 응급처치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쓴물에 누가 들어가셔야 되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한 사람들이 되게 성숙하게 되고 앞길을 잘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목마름은 광야에서 물 없이 헤맸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결핍,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결핍으로 갖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목마름에 대한 말씀이세요. 자, 다윗이 시편 69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있나요? 69편 35절에서 36절 보면 다윗 왕이 목이 마르고 핍절했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69편에 나와요.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면 가랄 때 초로 마시오게 했다. 다윗이 썼는데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15절에는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표현. 내 혀가 이틀에 붙였으며. 시편은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 글인데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다윗 왕이 경험했던 인생에 쓴 경험이 예수님이 겪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막 자기 목이 쓴물을 먹어야 되고 이제 막 식초를 먹어야 된다. 초로 마시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초를 마셔야 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혀가 입에 딱 붙었어요. 제 인생에 제가 이거를 딱 한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입이 다 말라붙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침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묵상해봐도 있었는데 언제는 기억이 안 나요. 뭔가 큰 일이 있었나 봐요. 인생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다윗 왕조차도 어떻게 마무리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산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다윗 왕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69편에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어려운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마무리를 어떻게 지면 시온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유다 성읍을 건설하실 것이다.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시리로다. 그 다음에 후손들이 상속을 받을 것이고 그 이름을 사랑한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굉장히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마무리를 해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국은 목마름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인간사에 있는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이 갖고 가셔서 목마름을 겪으신 거거든요.
그걸로 왕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목마른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목마름은 진짜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시간이었다. 두 번째, 이 육체적 결핍, 궁핍, 어떻게 이길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나요? 성령의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 말씀. 계속 이 십자가의 7원 나눌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하신 게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말씀하셨다고. 그쵸? 시편으로 계속 하신, 그냥 이렇게 나온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들이 다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본인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시게, 목마른 너희 인생의 목마른 시즌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 목마름을 통해서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69편 마무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 시즌을 겪은 자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완성될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들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온몸에 등에서 피가 쏟아지고 물이 막 완전히 기지맥진한 상태에서 또 가지멸군을 눌렀기 때문에 피가 어떻게 쏟죠? 피가 막 푹 쏟아지잖아요. 현기증이 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뜨거운 날 막 그냥 걸어다니는데 저는 쓰러질 때가 있었는데 온몸에서 다 피고 눈은 이미 많이 맞아서 많이 부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제정신이 아닐 텐데 계속 성경 말씀을 하면서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 찬양사역자들이 아름다운 길이라고 막 말을 해요. 그 여러분 아세요? 외국 찬양곡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길을 막 우리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광화문을 누가 지나간다 보세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막 도망칠걸요? 전유사님 그럴 것 같잖아요. 어머 저 사람 어떻게 저러고 가지? 이렇게 아니면 피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피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자들은 구경을 했겠죠.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고 갈까? 했겠죠. 근데 그 길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언제 끝내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십자가 연관된 목마름과 부끄러움, 조롱, 희롱 다 그거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일이에요. 과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일이 완성된 모습을 미래적인 이유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 본인에 대해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참된 떡이라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맨날 선포하죠. 성찬 때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저번 주에 했어요. 세대를 이후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다는 넘어선 어떤 기쁨이 있지 않으셨어요? 감사함이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상의 여러 것들을 주님이 넘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의 어떤 부활의 모습을 승리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우리 여정 가운데 이제 목마름에 대해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적인 것 가운데 소화가 돼야 돼. 인생의 일들 있잖아요. 과거의 일들이 내 관점이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의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 진리가 이거였구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때 원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원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 원망으로, 불평으로, 아픔으로 남아있으면 여전히 과거의 쓴물을 먹고 있게 돼요. 지금. 그러면 병이 들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곡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고 소화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성경으로 예수님이 이거 하셨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네, 이런 여기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이 고백이 내 인생에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요.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이, 과거의 아픔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가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 계속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목마른지도 모르겠고, 좀 깨달으면 내가 기도 안 해서인가? 예배를 안 들어서인가? 이 정도 좀 알 정도지 여전히 뭔가 목말라서 물을 찾는 사람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한 거는 정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십자가 안에 해석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더 이상 마라의 물을 드시지 말라고요. 쓴물, 단물로 바뀌셨잖아요. 예수님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소화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이런 목마름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볼게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해석이 됐지만 온전하게 목마름이 해결될 때가 와요. 읽어볼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나왔고,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목마름이 예수님 만나서 조금 해소가 돼요. 이제 점점 해소가 되는데, 완전히 해소되는 거는 새 예루살렘이 왔을 때 해결된다고 나와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뭐가 흐르냐? 생명수 강물이 그 새 예루살렘에 흘러간대요. 그래서 완전한 영적인 해가, 육체적 모든 결핍, 목마름이 완전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때 완성이 돼요. 인생에 있는 모든 궁극적인 목마름이 이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시작돼서 이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 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는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지쌤이 한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식의 유익이 있습니다. 물 외에 모든 음식을 금하는 금식은 금식 아니면 물도 먹지 않는 단식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을 동참했을 때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축복이 임할 때가 많아요. 그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기도로서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삼각형 표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삼각형 표의 반 정도는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영역이고, 그 꼭대기쯤 남아있는 부분은 기도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와 금식으로 응답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와 금식으로밖에 응답이 안 되는 영역을 금식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못 받는 영역은 금식을 해보십시오. 작정 금식을 해보라고 권해드려요. 그랬을 때 그 영역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것은 내가 살면서 있었던 모든 결핍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결핍을 구했던 것들이 내가 죽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 가세요? 내가 구했던 결핍들 있잖아요. 피로들 구했던 거를 스탑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굉장히 변화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구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듯이 내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는 결단 가운데 했을 때 놀라운 돌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하려면 또 이런 금식에 대한 또 간증을 우리가 서로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금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사님이랑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영역이 돌파됐잖아요. 좀 어떤 부분이 돌파가 됐어요. 제가 듣고 할렐루야. 참 그거 애주중지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십자가에서 6원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데,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이루셨다고 하신 것일까요? 이루었다는 뜻은 그리스어로 발음도 안 되네. 테텔레스타이예요. 발음이 완전히 하다, 완수하다, 결론 짓다, 청산하다, 빛을 청산하다는 뜻도 있대요. 실행하다, 지불하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를 어떻게 교회에서는 보통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 정도, 죄의 용서 정도 이해하는데, 사실상 이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번 주부터 좀 나눠서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게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이렇게 보기 전에 그 전절이 1장 31절이에요. 31절을 보고 그 절 이어서 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창세기에서 천지를 다 이루시고 7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다 완성.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간 쉬셨다는 거죠.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 여기서의 이루니 있나요? 보시기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카라래요. 카라. 달성하다, 끝내다, 완성하다, 결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의 끝과 결말을 뜻해요. 근데 이 원어는 이루리라, 이 말씀은 뭐하고 같으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텔레스티, 아까 제가 말했던 이루었다, 그 말씀이랑 똑같은 언어예요.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에 이룬 것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아픈 고통 가운데도 말씀이 다 말씀이셨어. 그리고 어떤 거를 구약에 이뤘는지를 얘기를 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창세기 2장 1절을 염두에 두시고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가 뭐냐? 천지 창조 이후에 타락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한 인류를 새롭게 하실 창조의 기초가 다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좀 알 텐데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천지 창조를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게 재창조돼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림을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테이블, 네. 이걸 좀 놔두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창세기 1장 2절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장 23절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창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죠.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 타락한 우주와 인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새 창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가 있고 예레미야에서 4장에 나오는 제2의 창조가 이후에 예수님 오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예레미야 4장 23절을 보면 이해가 가요. 같이 볼게요. 4장 그 말씀을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죄송해요. 아까 테이블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1장 2절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도 뭐라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는 1창조 전의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죠. 자연계의 창조는 다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혼돈 상태야. 자,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 혼돈 상태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혼돈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면서 제대로 살게 되잖아요. 자,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물질적 세계 창조라면 예레미야 4장 23절이 임했던 혼돈은 영적, 예수님이 재창조한 거는 영적 세계가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완성했냐? 이때는 천지, 물리적인 것들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영적 세계의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예레미야서의 4장 23절에 예언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이루어진 창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의 백성으로 되게 창조를 하셨다며요. 그 설교를 쓱 지나가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하시더라고요. 오래전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흉내를 못 내겠다. 하여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인류가 된 겁니다. 이 얘기예요. 새 인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이 혼돈하고 다시 더럽혀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인간이 우주가 타락됐던 것들이 깨끗하게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재창조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면 예레미야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7원은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몇 번째라고요? 6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말씀 7개를 다시 비교해 본 거 표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더 재밌어요.
나중에 그것까지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조금 이제 머리에 지진이 날 수 있어. 나중에 표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7가지 말씀 그냥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서 타락된 상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들 우러져 빛이 없는 거, 어둠이 충만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말씀 기억해 보세요. 망했다고요. 죄가 가득해서 이 모습을 봤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너무 죄가 충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됐고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면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땅도 이스라엘도 죄를 지음으로 혼돈한 거예요. 공허하고 똑같은 상태. 어느 상태?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온 상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땅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뜻해요. 두 번째 2차적 의미는 모든 땅이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온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 마음에 항폐된 상황. 항폐하면 어떤 상황? 하나님 질서가 없으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상태. 여러분은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무슨 병이 많이 유행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정신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왜 오는 거죠?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빛이 없는 거예요. 참빛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오는 거라고요. 얼마나 다음 세대들이 이것 때문에 중독으로 가고 자살하고 합니까?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참빛. 예수님이 없어서 타고요. 자, 이런 예루살렘 같은 상황이 예루살렘만 있지 않고 지금 이때도 있다고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 볼게요. 넘겨주세요.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어떤 사람 찾으라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라. 창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했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유황불을 맞고 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거든요.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깎고 해서 지금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자. 이 한 사람을 찾는데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예레미야는 뭐예요?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여갖고 제외. 예레미야 외에 없었던 거 한 명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 거기 한 명도 없었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한 명도 없었다. 결국은 바벨론한테 망해요.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처참하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예비하신 거죠. 누구세요? 예수님. 요한복음은 보면 이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빛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죄를 지어서 아까 전에 말씀 보면, 근데 참빛인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때 오신 게 아니고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 요한복음은 1장 계속 얘기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너무 인간이 죄악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의인이 한 명이 와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돼요. 더 이상 이 죄악은 너무 갇혀서 해결이 안 돼요. 예레미야가 언급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이 완성하신 거는 단순히 예레미야가 말했던 예루살렘만 구원하기 위한 넘어선 모든 영적 예루살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루살렘은 결국 예수님 오시고 나서 완전히 회복이 됐나요? 안 됐어요. 결국 예수님 오신 게 서기죠. 서기 70년에 또 예루살렘이 전복을 당해요. 어디요? 로마에. 근데 마지막에 이게 AD 70년에 완전히 멸하게 되고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돼요. 근데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겼잖아요. 놀랍죠, 그것도? 이 마지막 로마에 의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인도에 살고 뭐 중국까지 와서 살았더라고요. 그쵸? 얼굴은 중국 사람인데 유대인이야. 자꾸만 유대인이라고 우기니까 피검사 했더니 유대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 가는 거를 한국 사람들 돈 내서 돌아갔잖아요. 얼굴은 중국 사람인데 눈빛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토라를 하고 있더라고요. 몇백 년 동안 유대인이어갖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꾸만 우기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 팀이 라피 팀이 가서 토라를 하는지 샤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딱 중국 사람이야. 근데 피 검사를 했더니 유전자 안에도 유대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 나 다 유대인이니까 나 돌려보내줘, 이스라엘 보내줘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한국 교회들이 돈을 내줘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알리야 운동.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말씀에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돌아와서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바벨론 몇백 년, BC 500 몇 년경에 바벨론을 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망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나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이 현실은 계속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완전 폐허가 돼서 뭐 심어도 안 자라는 상태예요. 다 불태우고 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현실적인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상황에서도 완전히 공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같네요. 지금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빠져있는 이런 영적인 완전히 황폐한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소망이죠. 우리나라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될까 싶잖아요. 6월 3일 투표를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데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놀라운 거는요, 제가 2011년인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 갔더니 갈릴리에 공작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우르륵 소리 내면서. 날아다닐 때 소리 내고 날아다녀요, 얘네가. 보셨어요? 너무 소리내고 후루룩 이상한 소리 내고 날아다녀요. 너무 이쁘잖아요, 공작새.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고 뭐 백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무 숲도 너무 이쁘고 풀도 막 그랬더니 얘기하시기를 이스라엘 분들이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나무도 없었대요. 되게 황폐했었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땅이 회복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나무도 막 생기고 동물들도 그렇게 이쁘게 더 번식하고 했대요. 그래서 이쁜 새도 많고.
땅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땅이 회복되는 거는 인간이 회복이 되면 땅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농사 짓는 원리는 똑같은데 내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 우리 가족이 회복이 된다고요. 우리 지역이 바뀐다고요. 지역이, 나라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관심은 우리의 회복이에요. 사람의 회복이 필요해요. 이 땅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자, 그림을 볼게요. 테이블 보여주세요. 다시. 창세기에도 혼돈했고 예레미야 시대도 혼돈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죽으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에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5장 2절에서 찾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기도 해요. 아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의와 나라를 구했을 때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속히 오겠죠. 올 텐데 속히 올 거라고요. 속히 오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 더디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살고 싶으세요? 지금 놀라운 거래요. 순교자 수가 초대교회보다 더 많대요 지금이. 아니 초대 로마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심하면 길거리에 밤에 햇불이 크리스천들이었대요. 순교해서 거기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길거리에. 얼마나 잔인해요. 내가 엊그저께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 정도로 잔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때도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자 수보다 지금이 더 많대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북한에 있는 동포들만 생각해도 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빨리 통일되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득해요. 어떤 면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적인 새로운 세계 창조가 열렸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런 새 창조를 이루셨고요. 두 번째, 이거 하나만 두 번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주가 재창조되는 의미는 우주에 대한 죄들이 없어져야 돼요. 자, 죄의 삭은 뭐래요? 성경 말씀에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한 우주의 법칙은 죄는 있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오고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소멸이 돼야 돼요. 온 우주에서 떠나 이렇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온 피를, 깨끗한 피를 쏟으셔서 이 죄 있는 부분들을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온 땅이 흔들린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흘린 게 아니라 이 우주적인 차원의 지진이 일어난 거라고. 우주가요. 우주에 깔렸던 많은 죄들이 한 번에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서 그 부활절 설교 나와요. 어떤 지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놀라워서 인류의 죄를 덮고 깨끗하게 합니다. 지금도 놀라운 거는 지금도 생생하게
내가 2000년에 산 것도 아닌데 예수님 이 시간에 나를 예수님 그 흘리셨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 되는 거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따랐는데 아무 기도 없이 먹으면 그냥 맛있는 포도주 주스인데, 이거를 2000년 전에 주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 믿습니다. 보혈입니다. 이 피를 먹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나의 지병이 낫습니다 하는 순간 놀랍게 내 눈에는 포도주지만 그 순간 영적으로 체인지가 나는 거예요. 먹었을 때 뭐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기념하고 있냐? 뭘 기념하고 계세요? 우리 6월절 행사했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기념하고 그걸 묵상을 할 때 그때의 의미의 기름 부심과 뭐 계시가 실제화. 성경에 남아 있는 것들이 실제화가 된다고 나한테.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대속의 죽음을 통한 값없이 주시는 용서. 이게 중요해요. 용서를 이루셨어요. 용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힘들게 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의 힘을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제 악에 대해서 악으로 상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용서함으로 대하는 것들을 배우기 원하시고 체휼하기 원하세요. 아멘.